할렐루야. 우리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기를,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심령이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지요.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자주 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때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마지막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어쩌면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깨어있어야 함을 없앨까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작의 때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확실히 마지막 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의 이 순간도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옛날이라고 말하는 그때보다 확실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전조 증상들이 많이, 그리고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거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우리 예수님을요,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경건치 않은 자들, 이들이 정욕대로 행한다. 그리고 그것이 분열을 일으킨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앞에서 읽은 말씀드린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최근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지진, 기질학자들이 연구하기에 1000년 전에 일어난 지진보다 요 근래 20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들이 훨씬 더 많이 자주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있는 후지산도 마치 이제 곧 폭발할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진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
자연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유다서에 나온 이 말씀,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들은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됐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정말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하는 나라 중에 지금도 미국이 가장 많이 하는 나라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도 한 장로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교회에 불이 붙었잖아요. 기도의 불이 붙고 모이기에 힘쓰고 이것이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져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정말 짧은 기간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나라도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참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들. 교회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분열이 있고 갈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사회에서도 참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잖아요. 더 마지막 때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연적인 일들도 그렇지만 오늘 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교회 안에서 거룩함이 사라지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다 보니, 이것은 꼭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리더일 수도 있고요, 성도일 수도 있고 누구도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열되셨어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더욱 마지막 때라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훈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믿음의 선배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그들이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한 말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은혜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선물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도요, 모세가 한 말도, 백성들에게 한 말도 결국엔 기억하라예요. 여호수아가 한 말도 기억하라예요. 무엇을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살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기억하라.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억하지 않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억하게 될 때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기억하지 못하니 그냥 내가 이거 하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은요, 머리로서만의 기억은 아니에요. 물론 머리로도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기억을 할 때에는 몸으로도 기억해야 하고 영으로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군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잠깐 말씀드려요. 훈련소에 가면요, 훈련소 시절 때 정말 하나를 가지고 하루 이틀 내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배웁니다. 훈련소 첫날 제식이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이 제식을 우리 여성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식은요, 걷는 거예요. 걸을 때 이렇게 걸으면 안 됩니다, 군인들. 저희 공군은 훈련소 때 앞으로 100도, 뒤로 30도. 아직도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훈련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100도가 뭐냐면요, 팔이 앞으로 갈 때는 100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뒤는 30도. 그러면 걸을 때마다 이렇게 걷는 거예요. 훈련소 내내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경례도 지금 좀 자세가 나옵니까? 손바닥 보이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가려도 안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눈썹과 손가락 이 사이는 3cm. 이게 제식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머리로서만 기억했다면 사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거를 몸으로 배우다 보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군대 모든 훈련이 다 똑같습니다.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해요. 몸이 기억하도록. 왜요? 전쟁에 나가서 언제 머리로 이것을 내가 기억을 이것을 떠올려가지고 이 총알을 이렇게 넣고 얘를 이렇게 당겨서 얘를 내려가지고 하면 되네. 이럴 시간이 없는 거죠. 몸으로 빨리빨리 반응을 해서 당겨서 싸워야 되니까. 운동하는 선수들도 여러분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축구나 농구나 배구도 보면 다 우리는 보면 다 감독이에요. 왜 어떻게 저렇게 뛰어? 어떻게 저렇게 움직여?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훈련 과정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 팀 훈련을 할 때 정말 공격 방법이 100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이 1000가지 넘는 거 어떻게 머리로 기억합니까?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감독이나 코치나 또는 팀의 리더가 예를 들어서 2번에 또 이렇게 하면은 선수들이 그걸 보고 이번에는 2번 패턴대로 움직이는구나. 몸으로 반응해서 얼른 자기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공을 받고 차고, 이게 다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오래 드린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해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루아침에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여러분 이것이 오래 갈까요? 가장 위험한 것이 여러분 냄비신앙이지 않습니까? 냄비신앙이 뭐예요? 냄비는 불 붙여서 확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잖아요. 냄비신앙이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곳에, 주님의 이 몸된 성전에 여러분들 자주 오셔야 돼요.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말씀 보셔야죠. 이것이 몸으로 습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올 때에 반응할 수 있어요. 머리로 기억해서 어떻게 싸워야지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기억해서, 거룩함을 기억해서
죄를 거부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할 것 기억해라.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소안 위에 세워졌다고요? 아니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해변가 가까이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다 그랬어요. 우리 더 드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 위에 세워라. 그렇기 위해서 나의 나약함을 고백해야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눈물을 흘리고 크게 소리를 질러야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온 마음과 내 온 뜻을 다해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지금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긍휼이에요. 긍휼히 기다리라,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순, 산에서 설교하실 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긴다. 영어로는 be merciful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어요. 이 모든 것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긍휼히 여겨라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달 첫째 주 생일 파티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11월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저희들이 함께 케이크를 준비하고 초를 끄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가 친교 시간에 케이크를 나눠 먹지 못한 거예요. 성도님들 다 가시고 이제 제가 교회를 정리하는데 케이크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이거를 일주일 남겨놓으면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대신해서 대표로 이 맛있는 케이크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케이크를 제가 가지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집에 거의 다 갔을 때쯤에 제가 신호등에 이제 걸렸는데, 신호등으로 이제 멈췄는데, 빨간불에서 멈췄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엄마와 두 딸이 길가에 있는 어느 잔디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거기 이렇게 주변을, 엄마 주변을 돌면서 놀고 있고, 근데 어머니의 행동이 손을 이렇게 저한테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차마다 이렇게 하시고 손을 막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까 아빠로 돼 보이는 분이 하얀색 박스였던 것 같아요. 박스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쓰셨는데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2 아이가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봤어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저에겐 캐시가 없었는데 제 눈에 케이크 보였어요. 제가 조수석에 놔뒀었거든요. 창문을 열고 그 아버지를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크를 드리면서 이거 새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드세요 하면서 케이크를 주고 제가 God bless you 라고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새로운 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 먹을 케이크를 제가 대신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필요한 분에게 드렸다는 것. 그 가족들이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딸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케이크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따스함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고 기도했고 또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예배하는데 그 첫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드림 교회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영어로는 더 드림, 하나님의 꿈을 이 세상에 심어주자,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는 한글적으로는 드리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더 드리자, 사랑을 나누자, 이런 의미, 이것을 우리가 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여러분, 세상이 딱딱하고 저도 이 말을 자주 하지만 어둡고 무섭고 정말 마지막 때에 벌어질 모든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겨라. 오늘 말씀도 긍휼히 여겨라. 의심하는 자 긍휼히 여겨라. 힘든 자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나타나길 원해요. 성도가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요. 주의 종이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고 성도님들도 주의 종을 긍휼히 여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자세,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꼭 두려운 그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 우리가 깨어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안일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어두움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딱딱한 것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사랑으로 나아가 빛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더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 드림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심어주는 교회, 그리고 주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누는 교회,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을 받은 자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사랑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우리 주여 우리 시를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드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 주님의 꿈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심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아버지 가지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망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심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서로를 먼저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건강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불을 듣게 하소서. 거룩한 곳으로 나와 하나님 이 자리에 무릎 꿇게 하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응답받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사역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 찬양팀, 방송팀, 신교팀, 안내팀, 통역팀,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또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거룩한 장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의 육신에 강건함 주시고 예배의 자리 잘 지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새로 오시는 모든 분들 이곳에 잘 도착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심령들의 죄가 하나님 주님 앞에 깨달아져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권중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전하인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나 온라인으로 듣는 이들도 주님 영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이 정말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의 육신에 강건함 주셔서 이 자리를 잘 지키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 잘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새로 오시는 모든 분들도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늘 깨어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억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 하나님 이 세상 말로만 더 이상은 딱딱하다 어둡다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아직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많이 나타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트림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께서 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입술과 생각과 행함과 마음을 거룩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